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난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도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 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내가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아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주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두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5절까지 앞부분의 이야기고 6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건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묶어 놓았네요. 지금 5절과 6절 사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을 때이고요.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로서 3장 6절부터 또 다른 사실은 이야기가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적으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신앙적으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비교하여서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않아야 될 뿐더러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의시되고 뻐기고 자랑한 것만 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야 우리가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 신앙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러진 않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에 대하여 자꾸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해요. 그 외부를 자꾸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의 시간, 지금의 환경, 지금 여건 속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루 내가 얼마나 바빠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루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애써서 성경 읽고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무너졌고 헤롯 왕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괜찮은 줄 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 뭡니까? 여러분, 범죄했는데 착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예를 들어주시냐면 1절에 깨어진 가정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흔하지 않은 걸 예를 드는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지내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면 그 남편이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말씀이죠.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해요. 아내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이혼했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알이죠,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14절에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남편이다, 이것이 아니라 I'm your husband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범죄했는지 길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내 눈을 들어 한번 그 뻘건 산들을 보라. 자산이란 거는 붉은 산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산에 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솔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이 다니고 또 이곳저곳 다니고 많은 사람들 다녔는지 그 산이 온통 밟아가지고 풀들이 자랄 수가 없을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땅이 오염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어도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맞죠? 맞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누가 하는 메시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리라.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잘못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륜을 저질렀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간음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들의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사업이 뭡니까? 농사 짓는 거죠. 그런데 3절 보세요. 농사를 시작할 때 내리는 단비가 그쳤고 추수할 때 필요한 비가 없어졌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비 내린 건 바알이 주관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우상 저 우상 다 섬겼는데 더 높은 곳에 가서 신께 제사하자 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올라갔는데 그 산에 풀들이 나무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예배당은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안 와요. 예배당은 바빠서 안 오고 피곤해서 안 오고 할 일이 있어서 안 오고 뭐 별 생각 없어서 안 오고 그렇게 안 오는데 내 사업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지만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신에게 버림받아요. 보세요 여러분.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다른 남자를 따라다녔는데 그 남자한테 버림받아요. 그들이 회개할까요? 3절 보시면 그들이 창녀의 얼굴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한대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4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은 건 있으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는 말만 듣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려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는 있지만 그 화를 끝까지 내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5절 보세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여전히 삶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주님께서 5절에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가 할 짓은 여전히 약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운 데 있어요. 두 번째는 겸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6절에서 하실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이제 5절까지 앞에 부분 1장부터 3장 5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6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돼요. 이때는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요. 그렇게 바벨론을 대항하여 아수르에게 붙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믿는 도끼 발등 찍혔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종교개혁 일어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찾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월절이 시행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을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행음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했는데 잠에든 남유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했는데 북남유다가 오히려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가 보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매인 북이스라엘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할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짓으로 할 뿐이라. 이 말이 뭐죠?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우리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게 뭐죠? 첫째, 성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다. 둘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으로 계속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걸 그들이 잊어버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이 너와 같이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말씀하셨고 내 후손일지라도 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가슴 아프게 읽어야 돼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더 오히려 의름이 나타났다.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에 감추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했어요. 베델과 단에 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은근히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늘 자기 삶에 자기 사업에 유익한 것들만 해나가고 있다는 것 스스로 착각한 거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솔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해나간 거예요. 세 번째는 회복의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유다의 불순종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죠.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14절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13절 너희는 내게 와서 죄를 자복하라.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그러면 13절 너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때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말이죠.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많아지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16, 17절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17절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성품이 변하고, 18절 연합과 일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부터 돌아올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한 것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아직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 땅에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주신 메시지는 뭐죠? 멸망당한 것도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데 아직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았으니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 스스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는 거고 언제든지 예배하면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들을 때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들을 바로 지금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고 싶지만 병 중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돌아올 좋은 하루인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엎드림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